오늘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성경 구약 721쪽, 22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게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 8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신앙 공동체의 두 번째 귀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그 1차 귀환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성전 건축의 회복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귀환은 율법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질서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이 단순히 고향으로 포로로 끌려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귀향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선 에스라,
본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에스라는 아시다시피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학자라 했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학문적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학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름의 뜻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 에스라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라 했죠. 자신의 지혜나 권력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 이제 8장 9장 해서 쭉 나오는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험난한 길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거리상으로도요 한 1,500km 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건강한 남성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낙타와 짐승 그리고 어린이와 또 유부녀 이 여인들 그리고 거기다가 수많은 지금 보니까 뭐 650달란트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문 보화들을 다 싣고 가는 여정길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대충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었다고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금 모이죠. 어디서 모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지도를 처음에 그렸던 거는 어디 위에였는데 밑에였다 해가지고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대충 이쯤이었을 것이다 하는 바로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아하와 강 거기에 집결을 한 겁니다. 출발 전에 우리가 뭐 여행 갈 적에도 몇 시까지 어디 모이면 함께 출발한다 하듯이 바로 출발점인데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에스라는 이곳을 아하와 강가를 결단의 장소로 시작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 무슨 금식 주간 뭐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금식이 주는 분명히 유익이 있을 텐데 오늘 이왕 여기서 에스라가 금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아침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금식도 있거든요. 의미가 없는 금식도 있습니다. 굶식이라고 그러죠. 굶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닌 분명 에스라가 지금 이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21절 한 절씩 살펴보십시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않고 혹은 조금 더 나간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뿐만 아니고 즐기던 것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까지 이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육체 유익을 위해서 아니 내가 정신을 온데 팔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구약에서 나왔던 금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낮추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금식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자기를 낮추는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을 비워내는 행위를 바로 낮춘다라는 아나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금식이 바로 이 같은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의 행위이자 또 겸손의 표시라는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갖겠죠. 단지 에스라가 위험한 여정 속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소서 했는데 이 평탄한 길이라는 의미도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뭐 거치는 것이 없고 곧은 길로 주위에 방해가 없는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로, 인도하시는 바로 돌아가게 되던, 직진으로 가던, 더디 가던 빨리 가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소서라고 금식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군사적 호의 없이 떠나기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는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그 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라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아하와 강, 네, 그런 게 있었구나. 어디였을까? 위에였을까? 밑에였을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하와 강은 어디였었나? 혹은 이제 다짐을 한다면 나의 아하와 강은 어디일 것인가? 라는 그런 묵상으로 이어진다라면 본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지금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그러니까 에스라 정도 되니까, 뭐 신약에서는 바울 정도 되니까 저러지, 우리와는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들도 똑같은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학자였다라는 것 외에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와 같이 교감이 이루어지죠. 에스라는 두려움이 없고 항상 올곧은 그런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맨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출발 직전 분명히 에스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뱉은 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은 했지만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이들과 금은보와 1500km의 길, 하지만 왕 앞에서 그는 그가 뱉었던 말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관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했던 말을 전혀 바꾸지 않고 마음의 요동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비록 흔들리지만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일관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의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다시 그 길로, 원길로 내가 고개를 돌렸더라도 원래 바라봤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일관성 있는 신앙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우리의 손을 생각하니까 신체 일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그리고 주권, 보호, 섭리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말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목사님이 아직 세상 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말 뱉기 전에 힘든 거 알죠.
뱉은 말대로 어떻게 그대로 100%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게 사역자니까 가능하죠, 순장님이니까 가능하죠 라는 말 뱉기 전에 다시 내가 뱉었던 말, 그 말을 실천하려고,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려고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한 번, 두 번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다, 이 단어가 어려운데 지금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타르라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낙하다. 이게 또 어디서 사용됐는지 찾아봤더니 욥기 있잖아요. 욥기에 욥이 기도를 했던 기억나시죠? 4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도 같은 단어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단어만 자체로 하게 되면은 크게 깊은 울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욥기에서 했던 욥이 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이 응낙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벌써 52분이네요.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청지기, 거룩한 청지기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귀한 단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물을 맡깁니다. 은 65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그릇 20개 뭐 등등.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 정도 든다네요. 300억 원 엄청나죠? 이를 위해서 맡은 자들을 세웁니다. 맡을 자들을,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제 세운다라는 단어가 맡긴다라는 것도 있지만 구별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분리한다.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임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도할 임무들. 이 맡은 자들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맡은 일도,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행하는 평상시 자신의 일도 분명히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역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지체들에게 부여된 것인데, 이 교회의 리더십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보통 거룩이 언제 망가지느냐,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거룩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타협할 적에, 구분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하고 선 넘어갈 적에, 큰 실수는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수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실수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할 적에, 구분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타협할 적에 무너진다라는 사실. 31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로 인한 감사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헌신의. 에스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사라는 구절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돕는다라는 것, 이 바로 에스라라는 이름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2차 귀한 공동체가 그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3일간 머문 후에, 머문다는 것은 안식을 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완벽을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 여긴 짧게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적 모임에 임할 적에 때로는 그 준비하는데
벅차서 겨우 그 시간 맞춰서 저 같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 시간 끝 바로 직전까지 아직 이해가 없는 상태로 막 하다 보니 안식의 그 평안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한다면 했을 적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다 보면은 앞에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3일간 안식이라는 부분, 아니 그 도착했으니까 오자마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일간 안식, 단순 육체의 쉼이었을까요? 한 4개월 왔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일의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왜 왔는지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평온한 상태, 참 쉼, 안식의 그 침묵의 시간을 갖은 후에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도 저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서 오히려 우리를 도왔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약에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경험을 했듯이 지금 36절에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도 돕게끔 만든다는 것,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지 않는 자의 마음 또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라가 택한 것은 군사력, 무력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래도 힘을 내려면 교회가 그래도 좀 세상에 발언권을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지라는 논리, 그거는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있어야지. 그게 타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협이 거룩을 무너뜨린다고요. 교회는 무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의, 오늘 찬양도 올려드렸듯이 신실하신 주의 손길로만 섭니다. 제가 내일 모레 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모형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보여진 이 행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